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비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비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영 벌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254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니 그 이름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나 동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한 주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세상의 악한 세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에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빗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복 주시려고 예비하신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예배당에 한데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은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모두 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모여서 찬양하지 못하며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게 되어서야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저희들의 일상들이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요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의 자고 일어나는 것과 편안한 호흡과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던 것과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던 것이 모두 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순간들이었고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이 팬데믹의 긴 터널 가운데에 지금 저희들이 어디쯤 와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어서 속히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며 일상이 회복되고 생명 호흡이 회복되는 복된 날이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봉사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것이 어려운 이때에 주님께 더욱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더 많이 읽으며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코로나19의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새로운 목자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준상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어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서 이 재단의 모든 심령들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합심하여서 신원예담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 발전케 하옵시고 이 지역과 교계와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회복되며 이웃에 봉사하고 세계에 선교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사랑하시는 주의 종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재단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결한 생활을 하도록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전후방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시어서 한파 가운데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주님 잘 아시오니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힘입게 하옵소서. 학업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또한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최선의 길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요셉과 다니엘처럼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당면한 문제를 보며 낙담하기보다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먼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저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질병 가운데 신임하고 있는 교우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고통 중에서라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자손 만대에 전하도록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돌짝밭과 같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보며 어찌할꼬 마음을 찢는 회개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려지는 찬양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섭리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며 하늘의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며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며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주님의 교회에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교위원회 1월 정기 원례가 오늘 오후 2시에 카톡 문자로 있겠습니다. 신원예담교회는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16일 날 새로운 방역 지침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교회에서는 10%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 좀 확실히 문의하고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좀 문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이 관악보건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점 알으셔서 이 시간대에 가셔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예배는 모두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고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헌금 계좌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월 24일 2020년 결산 공동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미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그 결산 사항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사중창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요, 아마도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이 자녀를 바라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죠.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죠. 자녀가 처음 태어나서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오묘한지요. 그 얼굴과 그 모습 하나하나가 귀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를 키우면서 언제 가장 기쁘셨습니까? 제일 먼저는 아이가 태어나서 계속 누워만 있을 줄 알았는데 힘을 써서 처음 뒤집었을 때이죠. 그리고 그 자녀가 계속 성장해서 기어다니지 않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옹알이를 하다가 처음 엄마, 아빠를 말할 때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내 자녀가 이렇게 자라는구나 하면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다녔던 교회에 자녀 출산을 아주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가정에 그 오매불망 기다리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2살이 지났는데도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부모의 기쁨은 변해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어찌하여 걷기는 되었는데 이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그 나이면 말을 다 하는데 그 아이는 4살이 될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기 딱할 정도로 그 부모는 그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성장을 하지 못하면 사실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런 귀한 자녀가 나이를 먹고 성장을 하면서 점점 이 부모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죠. 제가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로 지낼 때 중고등학생을 둔 그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자녀가 초등학교 때는 부모 말도 잘 듣고 착하고 모범적인 그런 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컴퓨터 게임에 빠지거나 인터넷에 중독돼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소연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어렸을 때는 교회도 잘 나가고 집에서는 가정 예배도 잘 드렸는데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교회도 안 나가려고 하고 가정 예배 드리려고 하면 무조건 거부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저에게 아주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녀는 육체적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이고 정서적이며 영적인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죠. 우리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숙해지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떤 것을 해서라도 자녀의 발전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고 돌보라는 그 위대한 위임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죠. 자, 그랬을 때라도 인간을 완전히 죽음으로 심판하지 않았고요. 인간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은 결코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멸망받아서 이 세상에서 그 존재가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불순종할 그런 자유까지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허락받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대한 사명, 바로 하나님 대신 이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사실은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처지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죄이자 이 죄책의 대가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죠.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의인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서 마땅한 자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이 그저 어린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음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그 인격과 믿음이 성장하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시죠. 그래서 주 안에서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바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먼저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으로는요, 사람의 속임수에 잘 빠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속임수라고 번역된 헬라어 쾌베이아는요, 퀴보스, 즉 주사위에서 파생되는 말입니다. 누름, 술책, 기만이란 뜻이죠. 이렇게 영적 어린아이들은 속기 쉽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크림 같은 연고를 바르면 이 바른 부위에 살이 빠진다는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그 연고를 바르면 살이 빠질까요? 아니죠. 이것은 누가 봐도 과장된 광고이며 말도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속임수에 빠져서 그 물건을 사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살을 빼고 싶은 이 욕심과 욕망이 이성적이고 바른 판단력을 가려서 그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운동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바르기만 해도 빠진다니 얼마나 쉽고 달콤합니까?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서 큰 손해를 본 인물이 있죠.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로 태어나서 장차 이삭의 축복을 받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와서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자, 이때를 노려서 야곱이 죽을 쓰고 그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배고픔에 육체적 욕망을 참지 못하고요, 너무나도 귀한 그 장자의 명물을 이 죽 한 그릇에 팔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겠다는 그 욕망의 눈이 가리워져서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려다가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 귀한 것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과 욕망을 주 안에서 잘 다스려야 합니다. 제어하지 못하는 이 욕심과 욕망은요, 죄를 낳게 되고요, 그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신 말이 바로 간사한 유혹이죠.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헬라어 원어로는 이 파눌기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눌기아라는 말은요, 원래 짐승이 그의 먹이를 쫓아가며 기회가 올 때까지 숨어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맹수가 그 먹이를 잡아서 찢기까지 숨어서 천천히 냉정하게 뒤를 쫓아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노리면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잡아먹히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일시적으로 기쁨이 되고 유리한 것만 바라보죠. 그 뒤에 숨어있는 이 악한 세력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은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능력을 부여받아 능력 있는 사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함부로 남용하고 방탕한 생활을 즐겼죠. 특히 여인들을 좋아해서 자기 눈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 간사한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드릴라 뒤에 있었던 그 블레셋의 악한 계획을 간파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에 뽑혀 끌려가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남용하며 방탕하게 살아갈 때 우리도 이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들은요, 풍조에 밀려 요동합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 크리도니 조마이는요, 파도치듯 일렁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도는 이 바람이 부는 대로 밀려왔다가 밀려가죠. 이처럼 어린아이들은 이리 밀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면 저리 밀리고 한마디로 중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서 따라갑니다. 그러다가도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면 그도 그런 것 같아서 쉽게 자신의 입장을 바꾸고 또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한마디로 귀가 얇다는 것이죠. 원래 아이들은 신기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있다면요, 만사제쳐두고 그 일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집중하는 시간이 5분을 넘지 못해요. 금방 실증을 내고요,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사실 한꺼번에 바꾸려 하죠. 그래서 신앙 부흥회나 기도원을 다니면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자신의 성화를 일순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꾸준히 자기 자신의 죄성과 싸우며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지고지난한 성화의 길을 애써 외면하고 빠르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하죠. 이렇게 영적 어린아이들은요, 손쉬운 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어린아이에서 탈피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 유혹 속에 담긴 위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속임수가 무엇인지 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우리는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식하셨다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진리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 통째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을 통해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떠한 품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전부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 존재를 인격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요,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 존재를 알아가는 것이 참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죠. 요즘 여러분들 큐티 말씀 하시면 이 말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으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반대하는 이 사단의 하수인인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나 귀신들은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나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에 인격적으로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귀신은요, 예수님과 사랑을 기초로 해서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맺으며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상대방을 믿기에 평생 함께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함께 지내면서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내면한 것들을 차츰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리고 어떨 때는 기뻐하고 슬퍼하는지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죠. 그러다가도 서로 실망도 하고 마음에 맞지 않아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면서 그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오래 함께한 부부를 보면요,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묘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요, 우리는 신부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서로 알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통해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바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 교제와 관계가 죄로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아들과 사랑에 기초한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신앙과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견고하게 연합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머리는 신체의 각 부분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식사 시간이 되면 음식이 필요한 위에서 머리로 배가 고프다고 그렇게 신호를 보내죠. 그러면 머리는 눈에게 명령해서 먹을 것을 찾게 합니다. 눈이 먹을 것을 찾으면 머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머리는 손을 사용해서 그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 먹게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은 위는 배가 부르다고 머리에 신호를 하면요, 머리는 손에게 명령해서 먹을 것을 더 이상 먹지 않게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머리입니다. 만약에 머리가 없다면 나머지 신체는 그 작동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작동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가 없는 신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꿈틀꿈틀거리고 뭔가 작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가지 않아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해야 합니다. 그분과 분리되거나 떨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해야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요, 결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는요, 예수님과 우리를 신비적으로 연합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져온 실제적인 효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이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요, 우리가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다시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와 더불어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삶의 충만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이 친밀해질수록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충만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요, 주변 지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기로 우리는 작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 아니, 사사건건 내 눈에 거슬리는 것만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말이죠. 자, 이러한 모습은요, 아직까지 주님 앞에서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한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왜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걸까?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요, 주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보여주십니다. 무조건 상대방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결코 내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단점과 고쳐야 할 점만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나를 속 태우는, 나에게를 아주 힘들게 하는 저 학생이 듣고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이 말썽 부리는 학생에게 가서 따끔하게 야단치고 훈육하고 가르쳤죠. 그런데 그 학생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아주 반항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눈초리와 그 모든 몸에서 풍겨나는 것이 도저히 제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다가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품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때부터 그 아이를 사랑하기로 결단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아이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제가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달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결단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자꾸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야단을 치면 고쳐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마음 내려놓고 계속 그 아이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속 이해해 보려고 시도했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저는 선생님 속을 그렇게 새기는데 왜 선생님은 나를 이렇게 잘 대해주냐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주님 앞에서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어떤 행동을 하고 네가 어떻게 나를 속삭이더라도 나는 변함없이 주의 사랑으로 너를 품을 거야 라고 대답하자 그 학생의 눈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그 학생은요, 저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니까요,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해주고 아껴줄 때, 그 마음을 헤아려줄 때 주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고집과 강팍함을 서서히 무너뜨려 주십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꾸짖어서는요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으로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참된 것이란 헬라어 알레티온테스라고 하는 분사를 번역한 것인데요, 본래는 진리를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는요 하나님의 진리, 즉 말씀의 교훈이 담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무조건 품어주고 아껴만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에게 주의 사랑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권면해야 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저 사랑한다고 그냥 놔두는 것은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사랑도 없이 그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한다면 그것도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가진 본성으로는 그렇게 하기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같이 이 세상 풍조와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주 안에서 절제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남용하지 말고요, 깨어 근신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통해 지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극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에 합당하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화되지 못한 옛사람,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감춰진 위협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93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로 다짐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믿음의 자녀들과 가정들과 삶의 초소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